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대선은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트럼프가 좋다, 나쁘다, 또 우리 국가에 유익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일단 사람들 마음속에는 속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줄곧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과 방송들의 거의 다가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문제는 미국인들의 깊은 속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트럼프 뽑아놓고 서로 놀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 했지만은 실제로는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트럼프를 찍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고상한 도덕, 윤리, 철학을 논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속에서는 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우선하면서 속에서는 열심히 주판화를 튕기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매스컴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감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예상을 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집에 가면은 벽에다 액자로 붙여놓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하고 이 얘기도 많이 하고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범사의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술 더 떠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감사가 없거나 아예 희미하거나 함량 미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데모를 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에도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이럴 때 감사하는 것은 참 미친 짓이고 위선 아닙니까? 물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이를 악물고라도 혀를 깨물고라도 감사하는 것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하는 이 감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사건 속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그 뿌리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의 뿌리가 박혀서 거기서 나오는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환경이나 사건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넘치는 감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전기도 없었고 전화기도 한 대도 동네에 한 대도 없었고 자동차 물론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유학 간 유학파입니다. 이모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도 다 비슷했어요. 그 난가자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 이모부가 그래도 좀 돈을 버시는 분이 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TV를 샀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뭐 큰 경기를 한다든지 뭐만 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들어가지고 창문에도 걸터 앉고 하면서 아주 아수장판이 되고 그냥,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TV를 봤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갈 때 뭐 생활 환경 조사를 꼭 해요. 그러면 뭐 냉장고 있냐, TV 있냐, 뭐 세탁기 있냐, 이런 거 치사하게 그런 거 물어봤다고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세탁기, 전화기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그때는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지금은 뭐 방마다 TV 두고요, 전화기 다 개인마다 가지고 다니고, 냉장고는 뭐 김치 냉장고, 깍두기 냉장고, 이런 건 없나? 그래가지고 여러 종류의 냉장고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때보다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너무나 불만이 많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어차피 환경의 문제, 어차피 어떤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여기서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의 그 뿌리와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뿌리가 박혀 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결론적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를 감사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넘치는 감사의 생활이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가? 6절 7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사실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깊은 곳을 점검해 보세요. 예수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어떤 나의 소원이나 이루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내가 슬슬 문질러 대면 나와서 나의 수종을 드는 그런 분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내 정신세계에 고상함을 데코레이션하는 어떤 치장으로 예수를 지금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서 어떤 신비적인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주술적인 그러한 어떤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으로 예수를 받으셨습니까? 이용해서 치부하고 유익을 얻는 도구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마음의 뿌리에 결정을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질 당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잖아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것을 주라고 하는 것,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 교우들은 그런 환경을 떠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목숨까지도 내놨지만은 그들의 정신세계 그 뿌리는 바로 예수를 주로 받은 데다가 다 뿌리를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2절 3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뿌리내리고 있고 주로 받은 그 예수 안에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그런 지식이 그 안에 다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을 신으로 섬기나? 어떻게 몫으로 자라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사람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있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지식과 능력을 예수 안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조선시대에 들고 가가지고 이것이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이것이 뭐 영상이 나온다 그러면 나보고 뭐라 그럴게요? 미친놈 그러겠죠. 여기에는 이렇게 조그맣지만요, 인류의 문명과 지혜와 지식과 과학의 발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잘 사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걸 얻죠. 뭐 전화뿐입니까? 엄청난 정보를 검색하죠. 실시간 뉴스를 통해 세상을 다 들여다보죠. 동영상을 보죠.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이 아이패드, 이 조그마한 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도 온 인류의 지혜와 온 인류의 지식과 온 인류의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해도 죽은 한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더욱이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을 영원히 살리는 지혜와 지식은 없어요.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멘도 좀 나올 만한데,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될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그의 나라에 사는 비밀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며 사는 비밀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는 뜨뜻미지근하고 오늘 속내를 꼭 보이라고 했더니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은요 거의 미친 수준에 이르렀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가 평소에는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래서 수집하고 그것을 쫓아 살았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해가 될 뿐이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쌓아놓은 스펙들, 가말리엘 문화에서부터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유대인의 전승되어 내려온 수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특이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 지혜에 이르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예수를 정말 주로 받으셨습니까? 내 마음의 주가 되게 하세요. 내 결정의 주가 되게 하세요. 내 생각의 주가 되게 하세요. 우리 가정의 주가 되게 하세요. 내 인간관계의 주가 되게 하세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그러면 넘치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7절에 거기다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주로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시는 깨달음, 교훈, 음성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건전한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니라. 질서 있는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예수가 주가 되는 이 원리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 교훈과 그 모습을 따라서 내 삶의 발걸음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질서 있게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무질서해. 막 신비주의 쫓아가고 샤머니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막 이상한 도깨비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상하게 비정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되고 예수를 종로로 돼가지고, 우리는 갈수록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파워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두심이 커지고 그 주두심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작아지고 그분의 크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질서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뿌리가 바로 이런데 질서 있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한밤중에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이 억지로 한 겁니까? 억지로 했어요? 다니엘이 왕의 조소에 어인이 지켜가지고 며칠을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던 거, 이거 억지로 한 겁니까? 억지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감사를 했어요. 억지로 한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니. 여러분, 이게 대비적으로 찢어지는 그 반비례적인 그런 어법을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자주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간간히 이걸 경험했어요. 아주 환난의 많은 시련 한가운데 있어도 내 삶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의 순간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에 있었지만은 넘치는 풍성한 헌금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감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생활이 과거보다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얼어붙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요. 요리조리 성경 해석을 요리조리 저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물론 뭐 복 많이 받고 뭐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헌금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기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저도 그 프리마우스 거기 가봤어요. 처음에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이 보스턴 한 지역에 처음에 정착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었고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지만은 처음에 그 소출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인디안들을 초청해놓고 파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넘치도록 풍요로운 드림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곡됩니까? 이게 없어집니까? 이게 흐트러집니까?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버마 아웅산 사건 아시죠? 지금 미얀마? 그때 우리 강요들이, 유능한 강요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북한 아이들이 해놓은
폭탄 터져가지고 그 비서실장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때 그 비서실장의 딸,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17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지금 신경이 어떠냐? 놀라운 얘기를 거기서 했습니다. 17년 동안 제게 정말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억지로 나온 고백일까요? 이게 성경의 인물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주인공이 엄청난 고난과 힘든 것을 겪죠. 뭐 때로는 전쟁도 있고 죽을 장면 여러 번 겪고, 또 악한 역을 맡은 사람은 얼마나 악역을 강하게 하는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막장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저렇게 가다가 어떻게 끝을 결말을 내려고 그러나 할 정도로. 에? 그래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히히거리면서 침 흘리면서 몰두해가지고 재밌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연기를 더하고 막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빨려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안 죽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주인공은 대체적으로 안 죽고 죽었다가도 또 살더라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에서 왜 우리는 지옥불 같은 원망과 고통을 가슴에 안으면서 비탄에 젖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확신의 뿌리가 없죠.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연약해 보이지만 17세 소녀나 그들은 예수를 주로 받았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 분이 주님이시고 선하신 주님은 마지막 내 인생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정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좀 멀리 있었죠 보이지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의 이 고백이 제가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많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 육신의 후패함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막 쭈그러지고요. 어떤 분이 저하고 밥을 먹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 너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소갈머리가 없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랬더니 거울을 가서 보시래. 제가 거울에서 이렇게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순간 나의 소갈머리요.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충격을. 빠졌구나. 육신은 후패. 근데 내가 확실히 아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거짓말 아닙니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은혜가 새롭고 기쁨이 새롭고 깨달음이 새롭고요. 사는 맛이 새롭고요. 전 너무너무 새로워. 날마다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울은 더 고백합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이 글을 썼는데도 제가요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미사 여규가 많아. 통역하기 어려워. 앞에도 막 형용사를 많이 쓰고 뒤에도 형용사를 제가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제가 어휘력이 좀 풍부하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더해요.
여기 좀 보세요. 환난, 영광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이라는 것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경한 것이. 잠시일 뿐 아니라 경하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뭐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야 보세요. 이 영광은 지극히, 그 다음에 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영광이 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저 혼자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혀 감동이. 그러나 좀 글 좀 써본다는 사람은요, 이런 거 보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얼마나 대비적인가. 우리의 받는 환난은 우리가 내 앞으로 끌어들이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난을 받든지, 자연적으로 오는 환난을 받든지,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어려움의 환난을 받든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어려움을 받든지, 그런 것은 항상 앞에 수식어 잠시고 가벼운 것이다. 뭐에 비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만 뿌리를 내린 인생은 급하게 그냥 실망하고 급하게 낙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소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넘치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머니 학교 교재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타이핑할 때 이 교재가 이렇게 딱 우리 아내가 해놓은 것 같아요. 딱 펼쳐져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게 눈에 딱 들어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접시 하나 뜨지 못한다. 얕은 물은 잔돌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제 가슴을 툭 치더라고요. 그래, 감사도 넘치게 해야 되겠구나. 감사가 깊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와 능력에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것이다. 장애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소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기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느 어머니가 대입을 치르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간단해. 27년은 아들한테, 아들, 나는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준비 과정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깊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대학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너의 감사 생활이 하나님께 합격하기를 바란다. 우리 하나님은 이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으로 지켜주실 테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지만 단순히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합격하고 계십니까? 조금 각도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견해차가 다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한국의 지금 국정농단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가 제대로 감사되지 않았다. 감사의 시스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계속 억압하고 뒤로 제껴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정말 우리의 문제는 어머니가 아이가 대학에 입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합격받는 것이 더 너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하는 안목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를 지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주께 뿌리를 박으면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진정으로 감사해 봐야 될 연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 연사해 보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들추어 보시면서 감사를 감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깊은 속내를 살펴주옵소서.
예수님 주인 되심에 뿌리박은 진정한 감사, 환경을 초월하는 범사 감사, 넘치는 감사가 있는지 깊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의 계절에 우리의 감사도 한없이 익어가고 깊은 강물처럼 넘쳐서 거뜬하게 인생의 큰 배들을 띄우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깃들여 있는 헌금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각처에서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진정한 삶의 행복으로 넘치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